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해결 아니 해석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신방을 했는데 오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사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과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오부 예배, 특히 대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면 이 진로를 가는 게 맞나? 내가 이 직장에 원서를 내고 내가 이 직장을 지원하는 게 맞나라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될까, 연애를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이제 트랜스포머나 이런 조금 연령 있는 직장인들은 이제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나는 이미 회사에 들어왔고 회사에 들어와서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이 회사에 평생 직장으로 삼는 게 맞나? 내가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이 맞나? 그리고 내가 연애를 이미 지속을 했는데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나? 그래서 오부 사람들의 대부분의 고민의 특징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고민이라면 이제 사부 예배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와버렸는데 돌이키기엔 시간이 너무 지나가 버렸고 다시 가자니 두렵고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매일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이 사람이 내 짝이야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나에게 문제가 왔을 때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라는 그런 유튜브나 쇼츠를 보면서 해결을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 관계, 정체성, 그 다음에 해답은 너무만도 많고 아니면 아예 없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혼란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A가 답이다, A로 가라, 그 사람이 너의 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혹시 드라마 미생 아시나요? 네, 혹시 저희 세대만 알까봐 좀 걱정이 됐습니다. 저는 사부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도 미생은 다 아는 거죠? 네,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에 장그래라는 남자 청년이 나옵니다. 프로 바둑 기사의 꿈이 좌절된 후 이미 바둑의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의 스펙은 이 세상에서 사용될 수 없는 스펙, 그러니까 아무런 스펙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인맥도 없고 배경도 없이 어쩌다 보니까 대기업 인턴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사는 하루하루의 삶은 문제투성입니다. 업무 능력도 옆 사람에 비하면 현저하게 떨어지고
동료들은 차갑고 심지어 팀장조차 처음에는 그 장그레라는 사람을 이제 낙하산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깁니다. 회사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잡기만 하면 문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늘 문제투성이로 여기고 그 사람에게 어떠한 문제도 맡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존재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회사에서는 무시하고 부정적인 시선을 쏘아붙입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이고 한 발 잘못 디디면 낙오될 것 같은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그런데 이 장그레라는 사람은 바둑을 두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문제가 왔을 때 그냥 그 문제 단순히 해결해야 될 일로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 뭐지? 내가 지금 이러한 것을 느낀데 내가 이것을 느낄 때 뭘 깨달아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예를 들어 상사가 괜히 자기에게 화를 내는 순간에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반응을 했을까?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저러시는 걸까라고 하면서 해석을 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보고서를 지적당하고도 단순히 틀렸구나, 왜 내 인생 힘들지, 짜증난 애가 아니라 내 생각에 팀의 흐름과 회사의 철학과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이 팀에서 이 일을 하는 게 맞는지라고 하면서 살피기 위해 노력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스스로를 이렇게 다잡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있다. 그래서 자기를 세뇌시키면서 어떻게든 버티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그는 남들보다 빠르지 않았지만 성장하고 있었고 결국 인정받는 인턴이 되고 빠르지는 않지만 천천히 진심으로 동료들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장그레처럼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우리의 삶이 너무 분주하고 빠르기 때문에 해석을 하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을 맞이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석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기보단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러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문제 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아무리 그런 기도를 드려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먼저 바꾸기를 원하시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민수기 이제 14장인데 13장과 14장 속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너희들 이제 들어가면 돼, 그러니 정탐꾼 12명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그 땅을 평가하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보고 너희들이 이제 들어가면 돼 라고 하면서 그들은 들떴어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온 것은 높은 성벽과 그들의 높은 장신과 키 큼과 심지어 종종 있는 거인들, 우리보다 더 좋은 무기들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될 거야, 거인도 있고 우리는 메뚜기야, 철저히 현실 해석, 부정적 해석에 갇혀버립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10명과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 계산 속에 넣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해결하고 싶어요.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탁 하고 해결하고 싶고 그 문제를 멋지게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람이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해결보다 해석이 먼저다. 문제가 해결돼야 사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상황을 없애는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12지파 12종족이 있으면
그 차기 종족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보고 오라고 12명을 보냅니다. 12정탐꾼 모두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을 바라보고 돌아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 정탐꾼들에게 의견의 차이가 발생하고 해석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12정탐꾼과 12정탐꾼 중 10명과 2명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어느 곳을 가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다고 하면은 그 정탐꾼을 보낼 때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들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분석해서 잘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앞으로의 전략을 잘 세우는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이 12정탐꾼은 차기 족장이며 유능한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12명이 봤을 때도, 사실 이 12명이 봤을 때도 그 상황은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가나안 땅을 뭐라고 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다. 포도를 심어도 그들이 그 정탐한 것을 보고할 때 2명이 메고 와야 메고 올 수 있는 큰 포도를 보여줬고, 무화과 엄청 큰 걸 보여주면서 이 땅은 과연 아름다운 땅이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들보다 더 발달된 문화에 노출되었을 때, 그들보다 더 높은 사람들처럼 여겨지는, 그들보다 더 강한 사람들 앞에 놓여졌을 때 그들의 마음은 무너지고 결국엔 그 땅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그 좋은 땅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무섭고 위험한 땅이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풍성하고 살기 좋은 땅이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힌 정탐꾼들은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왜곡하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조차도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과 절망의 땅으로 보입니다. 즉, 문제는 땅이 아니라 그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겠다, 내가 너희들 줄게, 다른 사람이 약속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에게 줄게, 아니 내가 너희에게 줬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축복의 땅이 죽을 것 같은 땅, 내가 가면 죽어버리는 나의 죽음의 장소가 될 것 같이 느끼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연약함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축복도 위협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현실의 시선으로 보면 두려움의 대상으로 왜곡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전도하면 영혼을 살리는 능력을 줄게, 너희들 기도하면은 어렵고 힘들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결국에는 너희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고, 어느 순간 되돌아봤을 때 너희는 이미 해결된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치 위험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라는 말, 내가 바쁘고 분주하고 준비할 게 많은데 예배 드리라는 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거주민을 삼키는 땅처럼 해석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약속보다 우선으로 여기고, 그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라는 믿음이 저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이 메뚜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당연히 유재석처럼 생겼어 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죠.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메뚜기는 보잘것없었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4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메뚜기는 어때요? 좀 새끼 손가락만 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크죠. 근데 아프리카에 제가 4년 살았는데, 여러분 초원을 이렇게 하고 한번 이렇게 쫙 달려봤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좌우로 메뚜기가 쫙
퍼지는데 으악 하고 막 달렸는데 메뚜기가 얼마나 할 것 같아요? 메뚜기가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한 이만 마이크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커요. 그래서 그 뒤에 다리 두 개 튼튼한 거 있는 거 알죠? 그거 볼 때 소름이 쫙 돋고, 그래서 원주민들은 막 메뚜기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 그 메뚜기를 봤을 때 내가 메뚜기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고대 근동 메뚜기는 우리나라 메뚜기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메뚜기가 있으면 휘저어버리면 손바닥 맞으면 죽어버리는 거고, 그냥 짓밟히면 짓밟히고, 흔하게 볼 수 있는 너무나도 허접하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너무나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좀 아쉬운 막 이런 곤충이 바로 메뚜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들이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성벽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삼중 구조로 돼 있는 거예요. 성 하나 넘으면 또 하나 넘어야 되고, 그래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 더 넘어야 되는, 처음 중간 끝처럼 세 겹으로 너무나도 높게 돼 있고,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그들은 우리보다 무기도 좋고, 심지어 중간중간에 있는 거인들은 키가 얼마나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나도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안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약속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시선, 타인의 시선, 그리고 스스로 왜곡된 시선으로 자기를 평가한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단지 겁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의 전형적인 자기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뭐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종교 행사만 남아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뽑히고 뽑힌 12 정탐꾼과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같은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보고가 나왔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읽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아니었다라고 그들을 외칩니다. 저들을 왜 두려워하냐?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설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너희들의 계산 속에, 우리들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빼냐?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정말 전심을 다해 옷을 찢으며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똑같은 것을 보았고,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도 봤을 때 절망과 좌절이 왔을 수도 있어요. 삼중으로 된 높은 성벽을 보고 그들의 좋은 무기와 그들의 키 큰 사람들, 좋은 병사들을 봤을 때, 그 훈련되지 않는 본인들을 봤을 때 그들도 두려울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민수기 13장 1절로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은 조상 가문의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각 지파의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고 했고, 그들이 12 정탐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뭐라 했냐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내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인데, 이걸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 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 내가 이미 이스라엘 너희들에게 준 그 땅으로 너희들 정탐하러 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현실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이미 주신 그 말씀, 그 약속을 붙들고 신뢰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하신 약속을 근거로 해석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만 들리고, 그런데 그들의 눈이 보고 있고 그들이 귀로 듣고 있는 것은 그 모세가 말해준 거랑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 거인은 크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은 거인보다 훨씬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았고, 성벽은 높고 두텁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높고, 아무리 단단한 성벽이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지킬 자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높고 두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마치 가나안 땅은 눈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들고 현실은 너무나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청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말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된다. 나의 크심을,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의 작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 말은 그냥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을 할 때 확신 가운데 말을 하는지 아니면 또박또박 읽는지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며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땅은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땅이다.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바로 보내지 않기로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방황하게 하시고 거기서 죽고 너희들 자녀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어마무시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예외로 둡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 이것에 대해 굉장히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럼 40년 돌리고 다시 넣으면 되지, 왜 40년을 돌리면서 결국 거기서 죽게 만드시고 그 자녀들만 들어가게 만듭니까? 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무엇이냐? 해결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너희들은 곡식조차 광야에서 구할 수 없고 물조차 구할 수 없고 너희들의 생존조차 광야에서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안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의지하고 이 위기와 이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을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매일 만나를 먹였고 물을 주셨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경험 속에서 그 상황을 해석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무엇인가요? 취업, 결혼, 안정된 생활, 꿈,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생각하면은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고 두렵고 불확실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가지? 도저히 내가 갈 수 있나? 너무 높아 보이기까지도 하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에 좌절되었지만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냐? 우리 민수기 14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들은 결국에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서 만나로 먹이시고 고기 달라고 했을 때 고기를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이 세상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혼란스럽다, 정치가 혼란스럽다, 뭐가 어렵다, 안 된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소리를 끊임없이 몰고 오지만 우리의 해석은 TV 속에서, 언론 속에서 들려오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해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의 여정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말씀 중심에서 다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본능을 버리고 두려움 속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려움 속에 빠졌을 때 어떠한 결정을 내리냐면 우리 중에 지휘자를 한 명 세워서 이집트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가서 종살이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 예배를 드려야지, 나 기도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지라고 하지만 우리도 어때요? 아니야, 우리도 세상처럼 다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어? 기도하는 시간보다도 공부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더 값어치 있고 차라리 쉬고 그 다음 날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우리도 이집트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의 종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본능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멈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결국에 이곳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해결 아니 해석입니다. 이 제목이 이 제목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냐면,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러나 믿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습니다. 믿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실을 해석하는 렌즈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야라고 하면서 현실을 해석했고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해석했고 약속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같은 현실이지만 해석이 미래를 바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 뉴액체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현실의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무엇일까요? 샤를 드 푸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가장 아이러니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눈과 마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방법들에 빼앗기기 쉽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마음을 쏟고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해석하라고 오는 것이지 해결하라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단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지, 저와 여러분을 엄청나게 대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 문제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 장벽 한번 넘어봐, 너희들 이 거인 쓰러뜨려봐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바닥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와 과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입니다. 마치 문제를 줬을 때 해답과 같이 줍니다. 너희들 이게 답이 아닌 것 같지? 근데 이게 답이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석하라고 이 상황과 환경을 우리에게 노출시킨 줄 믿습니다. 현실은 성벽처럼 높고 우리는 작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성벽을 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그 성을 작게 보이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커 보이고 그 성이 작아 보이게 하는 그러한 해석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만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하나님을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선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서 이 자리에 왔고, 이 예배가 오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지만,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면 세상의 벽이 너무나도 커 보이고 세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커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해결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시고 세상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 세상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더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에게 어려움을 주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상관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해서 이 땅만 보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 땅만 보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연약함을 불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더라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을 내려놓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자꾸만 세상만 봅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현실만 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보다 10명의 정탐꾼이 어쩌면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주님 되길 하시네. 주님 되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주님 내일 하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 하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 하나의 모든 것, 나의 힘이 되신 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 하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 하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여러분, 저희가 오늘 민수기 13장, 14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새벽기도 15장 설교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배를 다시 세우자. 우리 한 걸음부터 다시 가자. 너희들 해석에 실패하고 너희들 문제는 해석에 실패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지만 너희들 그 실패로 끝나지 말고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들 예배를 다시 세우고 내가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 해줄 거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포도 열매도 먹게 해줄 거고 곡식도 얻게 해줄 거고 내가 너희들을 풍요의 길로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있고 멈춰서 버리고 정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는 다시 시작하자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 걸음부터, 다시 예배부터, 다시 기도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을 겨당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방황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반항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해도 하나님은 결국엔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내가 약속의 땅을 기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포기할 수 없고 아버지는 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주님은 내길 하시고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해주셨고 주님은 내일 하시기 때문에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내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 나의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셔서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 다 하나님을 계산해서 빼고 하나님을 약하게 보고 잘못된 해석을 가져가고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따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하다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내일을 향한 꿈과 희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주님, 기도가 막힌 사람 있습니까? 기도가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눈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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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고 그런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도마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할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이 쉽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쉽지 않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힘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계획, 주가 나의 모든 것을 돼. 주님 얘기를 하시네.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니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눈을 지키시니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라. 오늘 방금 우리가 불렀던 찬양에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시편 121편인데 그 가사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너를 도와주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 너의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고, 이 세상 사람들 너의 미래와 너 앞에 지금 힘들어하는 이 문제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너의 도움 어디서 오는지 아니?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로 올 때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산에 올라오면서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습관이 떠나갔다면, 나에게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 떠나갔다면,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면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내가 경쟁해야 될 사람만 있고 내가 밟고 올라가야 될 사람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예배가 줄었다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기도가 죽었다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서 하나님이 멀어졌다면 주님, 다시 예배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주님, 구렁텅이 속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 행치가 예배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행치가 기도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행치가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 행치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비록 내 삶이 버겁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게 하여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힘들고 어렵게 너가 만날 가운데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너가 지금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고 염려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를 붙들어줄게. 내가 너를 부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는 전도 안 통해, 설문지 전도 안 통해, 길거리에 나가도 안 통해, 요즘에 교회 가자고 하면 누가 가?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높은 성벽과 그들에게 거인이 있다라는 절망적인 소식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릇된 소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혼 구원의 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축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누군가는 예수 믿고 누군가는 구원받고 그날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살아나는 향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우리가 행축을 하는 이유는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행축을 해야 되는 이유,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면 충분합니다. 그 이유가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됨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요즘에 전도해도 소용없다, 요즘에 전도해도 사람들 오지 않는다, 그러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었다.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이 영혼들을 붙였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이때 우리 주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는 이세 우리 주일치가 우리 안석교의 전당부가 주님의 내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한 이야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줄게,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무도 너의 인생에 관심 없는 것 같지만 내가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행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엑츠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엑츠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도 해결을 바라며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고 해석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